여러분, 올해 이제 드디어 한 해도 가는 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이 에베소서 4장은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6장 9절은 윤리 문제를 다룹니다. 도덕 문제를 다루는 거죠. 어떤 그 크리스천 에틱스, 윤리학 이걸 다루는데 윤리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윤리가 뭘까, 도덕이 뭘까 하니까 사람을 한번 비유로 보니까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은 우리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교리에 속하는 교리, 어떤 원리죠. 프린시플이고 닥트린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혼은 일종의 이제 정신, 인격, 마음, 이게 이제 소위 도덕이에요. 도덕에 해당되고 윤리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몸은 뭐냐 하니까 현실적인 삶이라. 그러니까 그 교리와 윤리를 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이 교리도 없고 윤리도 엉망인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가 엉망이 되고, 요즘 베네수엘라가 그렇고 또 저 중국이 그렇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적 가치관, 다른 말로 어떤 세계관, 월드뷰라 그래요. 이 밸류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밸류가 이게 이제 성경이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특히 이제 이 성도들을 향한 윤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이거는 이제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인격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초 강대국이 되고 지금도 어떤 미국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국을 처음 건국했던 그 fathers, 조상들이 그 교리가 청교도 교리였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지금도 저는 거의 매일 기도 속에 청교도라는 그 단어를 까먹지 않습니다. 청교도가 그 퓨리탄이잖아요. 퓨리 피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맑은 사람들, 청결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뭡니까? 그 영국에서 배를 타고 한 번은 실패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출발한 곳이 플리머스인데, 영국에. 보스턴 근처에 그 플리머스를 그 청교도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플리머스가. 거기 했는데 첫날 도착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안 내린 거예요. 주일날 하루 종일 그 배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일을 온전히 보내고, 그리고 월요일날 상륙을 하죠.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서 뭐랄까 어떤 그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인디언들과 친하고, 그리고
교회를 먼저 짓고 목사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하버드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그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뭐 브라운이라든가 또 무슨 예일이라든가 이 전부 다 청교도들이 만든 그 뭐랄까 그 요즘 말하면 그 아이비리그라 그래. 아이비 부동산 말고 아이비. 지금은 이제 그것이 교리가 타락을 하니까 교리가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도 엄청나게 타락했거든요. 뭐 예일도 그렇고 뭐 브라운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타락을 하니까 미국의 윤리가 타락을 하죠. 윤리가 타락하니까 정치 경제겠다. 옛날 미국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고 이게 요즘 참 아유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에서 기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특별히 찰리 크크 사건하고 또 하나는 저도 뭐 지금 뭐 워낙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기도하기 바쁘다 보니까 잘 못 듣는데 좀 웃어주세요. 웃으라고 하는데 제가 뭐 기도 많이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무슨 앱스타인 무슨 그 제프리 앱스틴 뭐 때문에 이 마가라고 하는 그 트럼프 지지자들 보수가 반으로 분열이 됐다고.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 그거하고는 결적 관계가 없어요. 예전에 만났 그리고 제프리 앱스타인을 경찰에 고발한 사람이 트럼프였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떤 언론이나 방송에서 트럼프 잡으려고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아유 내가 그게 사실이 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 찰리 커크의 민망인 에리카 커크가 좀 행실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소문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찰리 커크를 암살을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지금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찰리 커크가 있거든 터닝 포인트 USA가요 1억 5천만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1억 5천만 불. 엄청난 재벌이 되었는데 그걸 지금 누가 이끌게 되는가 하면 에리카 아만다의 전 남자친구가 이끌어 가게 돼요. 전 남자친구. 뭔가 이상해. 그거를 캔디스 오웬스라는 유명한 그 팟캐스트 그 사람이 파내니까 두 사람 사이가 지금 뭐 좀 뭐 어찌 되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뭐 저는 깊이는 모르겠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뭐 그 사람 다 크리스찬들인데 이게 지금 윤리가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나? 이게 썩을 때 이게 뭐 한국 문제뿐 아니라 미국 문제 전 세계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전 세계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윤리가 무너지면 끝이 없거든요. 로마가 왜 무너졌느냐? 윤리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윤리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엔드 타임이 오는 이유가 종말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인류의 몇천 년의 역사를 내려오는 이 전통적 도덕 가치 있잖아요. 어떤 그 가정에서는 기본적 그게 종교를 떠나서 기본 가치, 직장의 가치, 나라 대통령에 대한 가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질서가 잡혀니까 이 문화가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제 이게 뭐예요?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전에는요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안에 그 인테리어나 뭐 그걸 고치는 사람, 그 안에 뭐 가구를 뭘 갖다는 안에 벽질 그것만 신경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 자체가 무너지니까 뭐 안에 거를 지금 먼저 챙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데 지금 그런 시대인데 여기에서 성도의 윤리를 이야기를 깊이 하면요, 그런 교회는 부흥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과 평화, 그게 요즘 그 옛날에 무슨 밴드 이름 있잖아요. 사랑과 평화 이래야지. 사랑과 진리 그러면 그 밴드가 안 되는 거야. 진리가 그 윤리잖아요. 오늘 사랑과 진리가 뭐 사랑과 평화, 평화나무 이렇게 돼야 그 던지 진리나무 안 돼서 진리에 질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인기가 없지만은 어차피 뭐 인기 없는 거 뭐 인기 없는 대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 마지막에 교리와 윤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한국에 살아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화문이에요. 제가 광화문을 좋아하는 그 이야기도 좀 좋아하는 교리와 윤리가 확실히 살아있는 게 광화문. 그래서 광화문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자꾸 모르겠다.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 간다. 사랑의 교회 가면 안 돼. 사랑 제일교회를 가야지.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더 하면 오늘 이거 못하니까 갑시다.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 이 사도는 영어로는 apostoles라 그러고 원어로는 apostolos라 그럽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영어로 prophet이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prophetess라 그럽니다. prophetess. 그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는 영어로는 evangelist라고 해요. evangelist. 근데 이 헬라어로는 euangelistes. euangeli온이 복음이잖아요. euangelistes. 그다음에 이제 목사와 교사는 pastors and teachers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포이멘 카이 디다스칼로스라고 그래요. 포이멘 카이. 근데 여러분 이 사도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의 12제자, 거의 예수님의 12제자로 구성된 아주 소규모 집단이고 특수 집단이고 굉장한 그 권위적, 예수님한테 직접 그 권위를 받은 그런 집단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간 자가 가롯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지금 우기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봤으니까. 사도는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일평생 함께 다닌 자야 되는데 바울이 거기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사도 이야기할 때 대문자 A를 쓰지 않고 소문자 A를 써서 어파슬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나바 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야고보 말고 그 정도가 사도에 들어가니까 아주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특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굉장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만 다 보지는 못했죠. 성경을 보지만 사도와 선지자들은 교회 설립의 터가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교회 이 터전이다, 파운데이션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 뭐냐 하니까 그 성경에 보면 디모데나 디도나 에바브라처럼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라는,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부흥사 같은 사람들, 또 뭐 우리 예전에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사와 교사인데, 이 목사 교사는 원어적으로 봐도요, 목사와 교사 앞에 더라는 호라는 그 정관사가 하나밖에 안 붙었어요. 그래갖고 목사와 교사를 한 직분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the pastor and teacher, pastor와 teacher가 같은 직종이라. 근데 뭐 그렇게 푸는 분들도 있고, 가끔은 아니다, 파스터는 티처의 어떤 그 역할도 들어있지만 이 목사는 성도들도 돌보고 양육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그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티처들은 또 따로 있었다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문제는, 저는 이걸 뭐냐니까 정관사가 하나 붙었기 때문에 그냥 목사와 교사를 같은 걸로 돌보면서도 뭐예요? 가르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포함이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도,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한마디로 딱 그냥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도 같은 사람은요, 막 이렇게 권령도 일어나고 뭐 병도 고치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선지자들은 그야말로 어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직접 받아가지고 전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특히 사도가 움직이고. 근데 이제 말씀이 다 정리가 되니까 사도와 선지자 직분들은 사라져가고, 그러면 이제 복음 전도, 목사와 교사가 생겨. 요즘은 뭐냐니까 모든 게 목사로 통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무슨 복잡해요. 뭐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도 있고, 뭐 사도가 또 새롭게 나타난다는 말도 있고, 또 자기가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들도 다 목사거든. 예를 정광훈 목사님도 본인이 선지자로 그러시는데 목사잖아요. 정광훈 선지자라는 공식 네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 속에서 뭐 아주 좀 넓게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는 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또는 어떤 선지자적 역할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 또 뭐 교사는 신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복음적, 그러니까 목사인데 어떤 그 역할이 좀 독특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나는 선지자다 하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요. 나는 사도다 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이미 지금 정경으로 만들어졌는데 좀 어떤 그 은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특별하게 나타나거나 크게 나타날 수는 있다. 막 그 정도로, 저도 이게 뭐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뭐 하는 사람도 없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단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그거 비하면 훨씬 낫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12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실은 지난 주일날 우리 앞에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자, 기억나시죠? 성도들에게 은혜,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다 그랬죠. 이걸 saving grace란 말 기억나시죠? 근데 또 하나의 은혜는 다른 말로 은사라 그랬는데, 그게 카리스마라고, 이게 뭐냐면 serving grace를 준다. 봉사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봉사하는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말씀 전함자들을 세우는 것은 그것도 은사인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그 은사를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한다는 말은 좀 쉬운 말로 완전케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완전한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제가 원어를 배웠는데 잊어먹었네. 기억이 안 납니다. 잊어먹은 대로 갑시다. 영어로는 perfec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성도들을 완전케 한다. 또는 온전케 한다. 이게 원래 원어적으로 어떤 뜻인가 하면 뼈가 상했을 때 다시 맞춘다든가, 근데 그물이 찢었을 때 그물을 다시 기운다든가, 범죄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범죄자들을 다시 갱생시키다는 이 단어거든 이게.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니까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준비시키고 완성시키고 온전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온전케 한다는 말을 완전케 한다, 완성케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데, 좀 더 우리에게 좀 다가오게 하는 것은 뭐냐? mature라는 단어입니다. 성숙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할 때 그 완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 때 그 온전이거든. 근데 이게 뭐냐니까 어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완성된 사람이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 점점 머추어하게 만든다. 어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성숙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한다. 이 뭐냐면 for the work of ministry. 이 ministry라는 말은 뭐라 하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디아코니아에서 디아코노스가 디컨 집사인데 이게 하인이고 종이고 봉사라는 뜻인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를 세우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for the edify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edifying 것은 덕성을 북돋운다는,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 세운다. 덕을 부추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봉사케 하고, 세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게 덕을 세우고 이렇게 자라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에 보면은 온전과 봉사로 교회를 세우자. 이게 12절입니다.
온전과 봉사로 교회를 세우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온전함과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인 거야. 저는 여러분 이번에 에베소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좀 많이 깊어졌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개인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그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교리로 지금 잘 앞에서 에베소 1장, 2장, 3장에서 설명을 잘하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장에 윤리를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통 윤리를 딱 들어갈 때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정 문제가 나중에 나와요. 가정이 5장 22절부터 나오고 6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나온다고. 그 직장에 나오고, 그럼 그 윤리가 그렇게 적용이 돼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제 생각은 달라요. 근데 그게 에베소서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부터 그래요.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인데 12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생활에 적용할 때 교회부터 나와요. 그래, 교회를 위한 윤리가 첫 번째라. 그러면 그래서 교회가 뭐 이리 중요하길래, 아니 가정이 중요하지, 직장이 중요하고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니면 되는 거지,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근데 아니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나가면 되는 거지. 이게 뭐,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중요하냐? 가정보다 중요하냐? 직장보다 중요하냐? 나라보다 중요하냐? 근데 거기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한 윤리가, 교회를 위한 원리는, 교리는 이해가 돼. 그런데 교회를 위한 윤리가 왜 첫 번째일까? 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미 말씀드린 교회는 교회 일치가 돼야 되고 교회의 순결이 돼야 돼서, 교회는 통일적 공동체, 하나는 순결적 공동체인데, 이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너희가 어떤 그 윤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덕을 발휘하고 사랑이라든가 인내라든가 용납이라든가 겸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너희들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는 그 이야기거든 지금. 그래서 목사, 교사 다 주셨다는 건데, 그런데 교회가 뭐길래 그렇게 윤리가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앞에 교리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도 가정은 있잖아요. 교회가 없어도 직장은 있거든요. 교회가 없어도 국가는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우리 에베소 2장에 1절부터 10절에서 개인 구원이라고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다. A new man creat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새롭게, 티조라는 말을 썼다. 어떤 예를 들어, 얘가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한번 재창조된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은 인간을 하나의 그룹,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다 없어져서 인종 구분 없고 인간 차별 없고 남녀 구분 없고 노예나 자유자나 구분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어떤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뭐예요? 하나가 된 것이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한 새 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one new man이 됐고 한 몸이 됐다. 이 몸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하나의 새로운 new society, 어떤 새로운 인종, 새로운 인류가 되었는데 이 인류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냥 눈에 보이는 로컬 철뿐 아니라 전 우주적 교회, 단 하나의 교회, 유니버설 처치, 인비지블 처치란 말이에요. 이 인비지블 처치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교회인가 보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점점 더 완성되고 점점 더 충만에 이르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에 완전한 한 통일체를 이루어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창세기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완전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통일체가 되는 그것이 최종적 천국으로 완성되는 그것이 지금 보이는 교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비록 불안전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새로운 무슨 그룹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그룹은 영원한 그룹인 거예요. 왜? 가정도 영원한 그룹이 아니야. 직장도 영원한, 국가도 근데 주님 오시면 다 파괴된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근데 영원한 그룹은 뭐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뭐냐면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큰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처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직장도 주님, 국가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진짜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교회가 똑바로 서면 나라가,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똑바로 서면 직장이요 훌륭한 직장이 이루고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되는, 그게 가장 본보기가 미국이라고. 미국의 기독교가 융성하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꼽힌 나라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국에 가져간 게 이승만이라고. 이승만이 뭘 깨달은, 기독교를 깨달은 거야. 기독교 입국도, 그 다음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1910년대 20년대. 이 프린스턴에서 배웠고 하버드에서 배웠고 조지 타운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끌어간 거예요. 미국이 다 수출한 거예요. 미국이 유럽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혁명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라를 좀 부강하게, 얼마나 못 살았으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때 그 당시 가장 부흥하는 게 조영기 목사님, 그분을 초청해. 목사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우리 백성들이 배불리 잡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조영기 무슨 말이에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왜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거처니까. 하나님의 거처가요 거기에 딱 중심을 잡으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 거룩한 악령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그럼 윤리가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건전해져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잘 믿어보세요.
잘 믿어보세 했다가 너무 종교적 색채가 심해서 잘 살아보세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잘 믿어보세로 갔어야 돼. 그분도 예수 믿게. 근데 잘 살아보세 해갖고 나라는 잘 만드셨는데 본인은 정작 못 믿으셨어요. 그게 안 돼. 근데 그걸 제대로 한 사람이 이승만이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위한 윤리를 먼저 세우라고 저는 하신 줄로 믿는 겁니다. 교회의 윤리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가 무너지면요, 뭐 어디서 희망을 찾겠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윤리는요, 교리와 윤리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것 갖고는 뭐 불교도 있고 뭐 있지만 공산주의를 못 이겨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파워밖에 없어요. 저기는 사탄의 파워인데. 네.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정광훈이에요. 그래서 죽이지 말고 통째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여러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또 다음에 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윤리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지금 한국에 저리 무너지는 게 교회 윤리가 무너져서 그래요. 정말 아까 우리 집사님, 미국도 맞아. 교회가 다 그냥 멋있게 써야 되는 교회가. 아멘. 멋있게 써야 되는데 멋있게 세우려고 하니까 다 없어지고 말고. 13절 갑시다. 네, 13.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부터 15절은요 도대체 온전하다는 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16절은 봉사와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가 안 읽어도 되겠네. 옆에서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뭐예요? 믿는 것, 피스티스, 영어로 faith. 그 다음에 아는 일이 뭐예요? knowledge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knowledge인데 뭐냐? 이게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쓰는. 여러분 저거 에피라는 말이에요. 위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노시스라는 말은 know라는 뜻이거든. 근데 에피라는 것은 제대로 알아라는 말이에요. 깊이 알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은 뭐냐니까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 믿어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든, 온전한 사람도 먼저 설명하면 이게 텔레이오스 아넬이라는 단어를 써요. 텔레이오스는 이게 온전하고 성숙한 거, 아넬이가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인이 되는 a perfect man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크지라는 말이에요. 아는 것도 깊이 되고 크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지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것도 좀 어린아이 같고 미성숙하고 예수님에 대한 아는 것도 미성숙해. 좀 크지라. 여러분 보통 사람이 크지려면 적어도 한 20은 돼야 되고 30, 40 정도 돼야 뭐 이게 성숙한 성인이 돼요. 온전한 사람, a perfect man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예수를 믿는 초보 믿음이 있는데 성숙한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아는 것도 초보 지식이 있는데 성숙한 지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고 성숙한, 이게 이 아멘이라는 거는 성숙한 성인 남자가, 이게 원어적으로는 남자 단수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숙한
남자같이 이렇게 장성한 남자같이 거기까지 도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게 그렇게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자꾸 어떤 그 약간 미성수가 유아기 수준, 어린아이 수준, 잘 돼봐야 중학교 수준에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생은 잘하기는 잘하는데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막 믿음과 신령한 지식에 대해서 자꾸 자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잘해. 그러면 이게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또 예수를 오래 믿은 무슨 장로라든가 심지어 목사도 자꾸 믿음이 자라고 이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머물러 버리니까 이게요, 뭐랄까, 온전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랄까, 뭐가 좀 안 맞아. 저도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지금도 신학 서적을 읽어요. 왜 지금도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제 하다니까 원어를 손을 대게 되더라고요. 한 30년 전에 공부했던 원어를 읽어야 뭐가 좀 와닿아. 한국말을 읽으니까 안 와닿아. 그리고 영어를 읽고 또 다른 영어 대조를 이게 이런 가슴에 이렇게 와닿아. 근데 모든 알미 그런 거거든. 뭐 모든 이렇게 알았는데 또 공부하고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깊어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구절구절이 설교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 지금 한국 교회가 혼란이 온 거예요. 어느 정도 성경을 공부하고 안 해.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예배가 그냥 분위기로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초보 때는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이게요, 깊어지. 그래서 미국의 원래 이 청교도 정신이요, 보통 일반 장로들은 원어를 알아요. 수준이 그래 높아. 그러면서 깊어지는 거거든. 모든 알미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은 그러면서 믿음이 더 커져가고 신앙이 더 커져가는데,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요 한 말씀 하고 지나갈게요. 저는 이번에, 왜냐하면 이건 그냥 여러분 참고로, 이번에 무슨 고영주 변호사라고 자유통일당, 민주통일당이라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당 빼놓고 뭐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그 다음에 뭐 자유혁신당, 그 다음에 또 조원진 씨 하는 무슨 공화당 같은, 이 네 당이 합치자는 거야. 그 말은 내가 충분히 좋고 좋은 한데, 근데 네 당이 합쳤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저는 늘 기도 제목은 전광훈 목사님 강화문 중심으로 합치자야 되냐고요. 왜 제가 그런가 하면 고영주 변호사도 크리스찬이고 황교안 씨도 크리스찬이고 또 조원진 씨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교리와 윤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깊은 곳이 강원입니다. 무슨 말? 거기가 진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드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을 이승만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어디다 쓰시는지 저는 잘 몰라. 앞날은 저는 뭐 선지자가 아니니까 잘 몰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왜 저렇게 위대한 선지자적 인물이 됐는가 하면은 그가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
불이 임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교리와 윤리가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밝음, 그 영적 지식, 그 다음에 믿음이 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스탈린이라든가 이 공산주의가 그때 처음 시작될 텐데 그것의 약점이 뭔지를 간파한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다고도 과언이 아니야. 그 당시 루즈벨트도 몰랐어요. 백범기구도 몰랐고. 그래서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그거를 이 사람이 교리와 윤리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교리와 윤리를 깨뜨리지를 못한 거야. 장동희 씨가 왜 사랑의 결을 가장 말이야. 사랑 제일 결. 왜냐면 지금 전환길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환길도 국사를 배우는데 국사를 제대로 몰라 내가 보니까. 무슨 저는 국사를 몰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내가 알아. 왜? 나는 깊으니까. 지는 안 깊으니까. 왜냐하면은 깊어야 보이거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네. 성경을 알되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 빛이 쫙 강렬하게 비치면 다 보이는데 빛이 어수룩하게 비치면 어수룩하게 보여요. 무슨 말?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주장하잖아요. 장동희도 강화문으로 나와야 된다고. 주변에서 돌면 안 된다고. 세이버 코리아가 그걸 안 된다고. 세이버 코리아가 세이버를 못 한다고. 무슨 말이야? 왜? 지금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이 교회를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 교회가 무너지면 예수를 못 믿게 하잖아요. 그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 북한 백성들을 구원을 못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교회를 망하게 해야 북한이 구원을 못 받지.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이 그러니까 사탄의 마지막 공격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에서 질이 최고 좋거든요. 국산이 좋다고 요즘. 무슨 말? 일본은요 교회가 약해서 사탄이 별로 안 건드린다. 중국을 무너뜨릴 사람이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 교회가 1억 7천만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뭐 중국 교회 지하 교회를 완전히 지금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기독교 방송국에서 도와주려고 지금 막 모금 운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도와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딱 밑에 붙었잖아요. 이게 전 세계 우주적 교회를 하나님의 최종적 청구로 완성시켜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을 교회가 한국 교회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목숨 걸고 믿어. 하루 4-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옆에 계시는 황준성 중장 있잖아요. 그 부인은요 그냥 기도하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그 인물이 거기 가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확 깊은 사람이 강문에 간다. 안 그러면 어디 주변에 노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다 나름대로 참 훌륭하고 나름대로 저만한 인물이 진짜 힘들겠다 싶어도 그 핵심은 어디가 있어요? 강문.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전하기 때문에.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밖에다가 침 꽂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13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장성한 분량 빼놓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가 어디까지 이르든 그리스도의 우리의 목적은 누구다? 그리스도를 담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19절 3장 19절 3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게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주셨고 그리스도 충만이 교회의 충만이 되고 교회의 충만이 그리스도인의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다. 본래 로마거든. 여러분 충만이 우리가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면 그리스도까지 충만해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는 누구보다 좀 낫다. 이 정도면 됐다.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를 누구를 닮아가야 돼? 그리스도의 충만. 장성한 분량. The measure of stature.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아까 전에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좋아요. 나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내가 후회하지 않는 것 예수를 따라갑니다. 야 나는 막 베드로의 고백이 나 고백 같아. 이드로 고백 같아. 아니 나는 저기 찬양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가슴이 젖어요. 저거 불어 베드로의 고백. 거기에 보면 거기서 가장 약간 가슴 아프게 지나간 저희가 내 그물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 그 부분을 미치겠다 가사. 유행가 나오나 가사 이후에 가장 내 가슴 울려. 내가 한국을 떠날 때 내 사랑하는 자들 다 버리고 왔단 말이죠. 내 그물 버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내 사랑들 다 뒤로. 그 지금 그리워요. 한 번씩 내가 그거 불러요. 가고파를 부른다고. 내 고향 남쪽 바다. 엄정행 씨가 옛날에 불렀잖아요. 그걸 한 번씩 불러요. 너무 그리워지. 그런데 내 사람들 뒤로 하고 한데 막 이야 유행가 가사 따로 없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 것 예수를 따르는 길.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상갈 복원.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야. 누구를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 아멘. 여러분 세계 베스트셀러 영원한 베스트셀러 넘버 2가 뭐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첫 번째는 철로였죠. 잔 번연의 철로. 토마스 그 책은 제가 철로전 다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닮아있다. 한 반쯤 읽다가 말았어요. 담기가 하도 힘들었어. 이것만 담다가 나면 머리 깨지겠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도 읽어야 된다. 그게 온전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닮지 못하지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읽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지식으로나 영적인 지식으로나 자꾸 알게 되고 지금도 제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1월 1일부터 요한 1서가 시작돼요. 제가 그걸 보는 게 요한 1서가 뭐냐면 아는 거야. 너무 좋은 거 있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지금도 교회는 안 잘하는데 저는 잘하고 있다. 저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I am growing.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하고 계시죠? 네. 하늘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잘하셨는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여기 어디 보면 14절. 이게 뭐냐니까 안 자라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사람의 괴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면, 미숙한 수준에 머물면 어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사람의 괴술은 by the slate of man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slate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쾌배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주사위 노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야바이꾼들이 주사위를 돌렸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의 괴술에 가서 주사위를 던져서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간사한 유혹인데, the cunning, 유혹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니까 기억이 나나? 파눌기야. 영어로는 크래프트라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을 크래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뱀은 지혜롭다 할 때 카닝, 와이저란 말에서 카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카닝 크래프트니스는 이거는 뱀의 특징을 가리키는데, 이 유혹이라는 단어, 파눌기야라는 단어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아주 이상한 교리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확 홀리는 걸 가르쳐요. 그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모든 교훈의 풍조를 요동치 않게 하는 모든 교훈의 풍조는 여러분 영어로 보면 by every wind of doctrine. 이게 뭐냐면 교리의 모든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어린 나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적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 성경 지식이나 어떤 영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 어린아이가 됐을 때는 거짓 선생들이 어떤 괴수를 부리거나 욕을 할 때는 어떤 every wind of doctrine, 교리의 여러 가지 바람에 의해서 요동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토스트. 이 배구가 공을 토스하듯이 뭐냐니까 마치 그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파도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흔들린다. 제가 요즘은요 어떤 때는 이건 진짜 뭔가 아닌 것 같다. 이게 아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나 세상이. 아니 뭐 예를 들어 김흥국 씨는 불교인이라서 이제 우파를 떠났다 하더라도 그 최수종 씨라고 있잖아요. 하이라 씨. 아주 그 사람이 성실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재명 쪽으로 붙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분들 개인적으로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압박이 있고 해유를 받았겠나. 중요한 거는 그게 왜 넘어가고 그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목숨 내놓는 거예요. 왜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과 95%의 교회가 신사참배가 되면 약해서 그래요. 근데 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주기철. 그리고 강한 사람이 선량한 목사님.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했던 교회가 뭐냐? 부산 초량교회야. 초량교회에서 여러분, 초량교회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200명이 모여서 2주간 금식 기도하면서 부흥하면서 기도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탁을 한 거예요. 나라가 낙동강 전선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나서 낙동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힘들지만 저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교회가 살아있는데 교회가 어떤 사람이 살아요?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살면 안 돼. 거기도 살아야지. 그렇지만 어른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 되면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니까 여러분 복음과 공산주의가 합친 게 민중신학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성서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라고 있습니다. 부산 장신대 교수님인데 그분은 저하고 같이 공부해서 제가 좀 알아요. 같이 밥도 먹고 공부도 같이 해가고 그분이 탕명한 씨 장남이야. 근데 탕명한 씨가 이단 연구소 하시다가 무슨 테러를 당하셔서 순교하셨는데 탁질 교수가 박사 논문이 통일교와 몰몬교에 의한 이 땅의 지상 왕국을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탕명한 그 아버님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는 바람에 그냥 한 달에 그 당시 30만 원씩 받는 바람에 이분이 통일교한테 넘어갔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탁질 교수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지금 많이 품고 있죠. 그런데 부산 장신대에서 조사를 안 해요. 서울 장신대는 뭐 세문안교회 이상호 목사는 한국인의 한을 치료하는 것이 구원이다. 근데 조사 안 해요. 근데 장신대 그 김초롱 교수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강화문 놓으시고 그 비판해도 장신대 신학교가 엉망이 됐어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그거는 뭐냐니까 통일교와 복음이 하나가 된 거거든. 그 다음에 한해신앙은 토착 무당 토착 신앙 토착 종교와 복음이 하나가 된 거거든. 캐톨릭은 뭐예요? 모든 걸 다 합쳐서 혼합신학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신복음주의라는 것도 그래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왜 혼합이 되는가 하면요. 혼합이 왜 되는가 하면 여기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그런 거야. 심지어 진화론도 유신론적 진화론은 틀린 건데 유신론 하나님을 갖다 붙이더라고. 진화론하고 하나님과 붙이게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저도 그걸 알아. 저도 그걸 지지했죠. 근데 제가 성리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주의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잘못된 역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아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순수한 성경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섞지만 않습니다. 모래물. 그러니까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너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섞여 있다 보니까 쉽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과 순복음교회 이군 목사님이 타협을 해요. 근데 그것이 뭐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근데 다만 원리가 뭐냐 하니까 반만 아니까 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뭔지 상고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뛰어나 영적인 분명히 생기면요. 그 다음에 대충 보도 알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있어야 자유민주주의가 보인다니까. 깊이가 있어야 공산주의의 괴계가 보인다니까. 깊이가 있어야 저게 딱 보고 안에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 성도님도 딱 알잖아요. 좀 민망하긴 하죠. 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니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오직 인 아가페 인 라 참된 것을 하여 알레세오라는 원어를 쓰는 이거는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는데 in love.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섞인 거 말하지 말고. 그런 게 지금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 교훈은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근데 그 진리를 말을 하는데 in love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목표를요 사랑으로 해서 진리는 한 반쯤 하고 나는 그게 다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나
하니까 교회는 커지는데 사람들이 헷갈려.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랑을 빼고 진리로만 했어. 근데 제대로 따라오는 사람 하는데 다 따라 없어.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기회가 또 주어지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아멘. 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 아멘. 그런데요 잘못하면 지옥 갈지도 몰라요. 노래하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인데 그 날카로운 칼이 상대방에게 좋은 수술이 되고 그 사람을 회복하려면 거기에는 따뜻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외과 의사, 외과 의사 칼 딱 이리 와라 다 잘라버린다 이러면 토막살이면 돼. 사랑으로 아픈지 모르게 이렇게 잘라내는. 근데 사랑만 하면은 못 잘라내. 근데 진리만 하면은 적용이야. 그래서 truth in love. 사랑이 깔려야 돼. 내가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 에베소서에서. 나는 진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꼭 그게 truth in love. 따뜻한 법치라는 말이죠. 법은 날카롭지만 거기 따뜻하게. 그러면 그게 윤리.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 in all things 그에까지 잘하지 그런 분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면 멋있잖아요. 여러분 절 보세요. 결혼을 남편이 4명이나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그를 다루시는데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뜨끔한 거지. 저는 남편이 없나 할 때 있잖아 지금 이럴 게 아니고 네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다. 이러면서요 물 이야기하다가 남편 이야기하다가 선지자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믿게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한테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전도 부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요 사랑도 하고 그리고 진리도 포기 안 하고 가늠하는 얘기는 네 가늠했지 죄 짓지 말라 이러면 안 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오니 이거 너 사랑한다는 거야. 네 사정을 이해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stop sinning. 뒤에는 서리빨같이 나와. 사랑하고 서리빨이 오니까 따뜻하잖아. 그러면서 할 건 하고 따뜻하게. 이게 윤리입니다. 근데 이 윤리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지? 기도 안 하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그게 나오지. 성경 충만 아니면 사랑으로만 가든지 아니면 진리로만 가면 이게 사랑으로 가면 자식 버려요. 진리로 가면 자식이 멀어져. 근데 뭐예요? Truth in love. Truth and love together. 영어가 너무 쉽다 오늘. 그게 윤리입니다. 맞죠? 네. 그게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라. 마지막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온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삽니다. 각 마디는 조인트, 관절, 힘줄, 인대를 가리켰는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 서로 돕는 거예요.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한다. 연결이 되고 연합된다. 연결이 되고 이게 뭐니까 온몸이 그래. 마디를 통하여 관절을 통하여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요게 봉사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코는 코대로 역사하면 돼요. 귀는 귀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참 설명이 잘 되는데 그거 안 읽어 다음에 한번 읽어보고요. 코가 귀 보고 너는 왜 듣기만 하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는 너는 왜 막기만 하니 그러면 왜 싸운다는 거예요. 코가 귀가 뭐예요?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코는 코대로 귀는 분량대로 분수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귀는 귀 하면 되고 코는 코일만 하면 되지.
코가 잘 맞는데 귀가 잘 안 들려. 너는 왜 안 들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게 뭐냐니까. 코는 잘 맞는데 귀가 어둡잖아요. 그러면 코가 귀 보고 야단칩니까? 안 칩니다. 코하고 다른 모든 지체들이 힘을 합쳐서 그 귀를 고쳐주려고 노력하죠. 그게 연락하고 상. 그래서 그 몸을 뭐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edify. the body.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윤리가, 마지막 윤리가 뭐니까? 자기 봉사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평생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쭤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일이 뭘까를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곧 닦고 하나 붙들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가정도 이루고 직장도 이루고 국가에 일어나서 일을 하면서도 새로운 뉴 소사이어티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거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벽돌 한 짝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요. 여러분, 제가 성령,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자녀들의 복 주십니다. 믿으시면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봉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 말 무슨 뜻이냐? 그래야 주님이 기뻐요. 인격적으로 온전게 되면서 봉사. 그래서 교회는 뭐냐니까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내 한 부분의 분수들은, 그래서 여러분 마치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아. 피아노, 그 다음에 바이올린, 근데 아무리 오보에를 잘 쓰더라도 오버하면 안 돼. 오보에는 오보에로 끝나야 돼. 근데 자기가 잘한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전체 하모니를 깨는 거예요. unbalanced, unharmonious.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윤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자제하고. 그래서 어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서로 결속하고 조인트를 돼요. 연합하고 상합하고, 그리고 자기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 없는 교회를 크든 작든지 잘 이루어가는 윤리. 이 윤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요, 그 윤리가 가정에 가는 거예요. 그 윤리가요, 교회에서 이걸 배우면 직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돼. 아니, 직장 사람을 그 정도 참아내면요, 직장에서 인정받아요. 교회에서 참으면 직장에서 참을 수 있어. 근데 교회에서 못 참으면 직장에서도, 집안에서 깨는 조금 밖에서. 교회에서 못 참으면 가정에서도 못 참아요. 교회에서 훌륭합니다. 여러분, 너무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라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잘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잘 보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아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봉사가 주님 앞에 지금 상달되고 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작은 공동체지만 이게 교회의 덕을 붙이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게 반성하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세대는 한층 더 성숙한 사람, 한층 더 충성된 일꾼, 교회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우리 나라에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